눈을 감아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주님의 기적을 봅니다. 자, 이제 눈을 뜹시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내 눈이 주님을 봅니다.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또 그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죠. 브랜드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2025년도 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나 싶지만 그렇다고 멈춰서거나 되돌아오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 것 또한 시간입니다. 처음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후 사도들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연히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어차피 내 인생 상관없이 살아왔고 또 앞으로 상관없이 살아갈 것이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날이고 시간일까?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 11월 9일까지 시간은 나의 현실로 주어졌고 나는 그 시간을 지나며 살았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질지 아닐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주어졌으니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어제가 되고 내일이 오늘이 된 거죠. 하니 시간이 내 것입니까?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질 뿐인 거예요. 그렇게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는 우리가 있는 지금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니죠.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주어지지 않았으니 맞춰진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인생은 시간입니다. 교회,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았던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때 그 시간 안에 살며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재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그 시간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막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와 처음 교회 성도들은 몰려 이걸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서 말입니다. 그 시간을 흘러가면서. 하여 로마 제국과 유대 식민지의 고난한 삶에서도 극심한 신앙적 탄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암담한 현실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목숨 걸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소망의 메시지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 안에 담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살아냈어요. 이것을 교회의 시작,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설명을 할까요? 이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도들과 교회가 2000년간 붙들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여야 신앙 생활인 거예요. 신앙과 신앙생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의 자리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믿고 믿은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는 게 이거예요. 아는 만큼 믿고 믿은 만큼 삽시다. 우선 오늘 제2독서로 읽혀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의지를 담아 교회를 격려합니다. 바울 사도는 2장에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속임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믿음을 떠나 믿음 없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 미혹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주의해라. 너희에게 전한 예수 복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5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에 기억하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너희를 만나서 전하였던 그 메시지가 있지 않냐.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여기 구원이 있다 하고 여기 예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도 속지 마라. 그리고 배교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텐데 거기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있으니 그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언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며 데살로니가에 들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아주 짧게 3주 기간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바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 바울. 그러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주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바울이 지금 3주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가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길지도 않았어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옵니다. 3번입니다. 3번 딱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는 게 기억이에요. 기억이 필요한 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두 번째로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그렇게 전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속에 담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기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높이려고 오메가3도 먹고 종합 비타민도 먹고 그냥 뭐 하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치매 안 걸리려고. 그런 노력은 부지기수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왼쪽 눈으로 왔다가 오른쪽 눈으로 나가고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양쪽 귀로 나가고.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죠? 기억도 안 나고. 그렇지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너희는 이걸 기억해라. 이거 내가 너희에게 전한 적이 있지 않냐? 잊을만 하니까 기억해야 되지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사람에게 지나온 시간과 그 시간 안에 있었던 일과 그 일의 의미를 또렷이 되새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 9일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시간,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 기억하시나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찬양 안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희미해지면, 지나온 시간도 있었던 일도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가 11월 9일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거 왜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나하고 상관 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 말씀 없이 살았음을 자백하는 것이고, 은혜 없이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져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지 의인을 모아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사라집니다.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도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셨던 그 기도가, 그때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전해주셨던 그 성경책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잖아요. 기억하잖아요. 할머니가 내 손 붙잡고서 나를 끌어안아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던 거 기억하죠. 복음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기억 안에 회상되고 재현되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가운데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야.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고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19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 잔을 축복하시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 먹고 이 잔 마실 때마다 그의 주무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가 오실 때까지, 이걸 우리는 시간이라고 봅시다. 이 시간은 나에게 주어질 뿐이지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찬송을 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성찬과 세례 가운데 주님이 기억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회상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할 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께서 전해 주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에게 되새겨 줄 뿐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성찬을 하다 보면요, 집례하는 목사로서 어떤 성도들은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 속 깊은 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을 때 주님이 나에게 떡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잔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살을 뜯어서 나에게 먹이시고 주님의 피를 내어 내 입에 넣어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떡을 뗐다. 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날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새벽기도 중요하잖아요. 말씀 매일의 묵상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왜? 기억하는 거 자꾸 기억.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 믿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기억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기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 하죠? 주일날. 여러분 주일도 예배도 제대로 못 와요.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주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일도 그렇지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처음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매일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위로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주일부터 매일은 시작으로부터 주어지는 시간을 하나님 오늘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늘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오늘 나에게 기적은 주님의 일이 오니 오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 거룩이 뭐예요? 성도다. 성도로 살아가. 성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교인이에요. 그나마 교회에 오는 교인. 내가 좀 믿음을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신자.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야,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 오늘 나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태풍 상사하는 시간은 기억하는데 다니엘 기도하는 시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태풍 상사가 뭔지 또 검색해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1년 중에 21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던 이 내 자신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시간에 뭐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늘 내가 알아야 할 것이고 나는 이 알므로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진리,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받쳐줘도 되고 아무것도 안 맞아도 돼요.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나는 이 신앙과 믿음으로 나는 삽니다. 왜? 나는 그걸 알아요. 할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기도. 누가 그랬어요? 디모데가 그랬잖아요. 외할머니의 신앙과 믿음, 어머니의 간구와 기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게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알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으면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기가 은혜예요.
값없이 주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은혜 모르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부모의 은혜 모르는 자녀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었는데요.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 줬는데요. 은혜 모르면 그거는 나의 관심 밖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이 알고 믿고 기억하고 회상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는 만큼 믿고 믿은 만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복음서에서 봅니다.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독의 후손들. 그들을 사두개인이라 부릅니다. 그 옛날 솔로몬 왕 때 제사장으로 세워져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르렀던 사독과 그 자손들. 그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유대 이스라엘에서 귀족 집단인 제사장이 되고 정치와 종교의 요직을 다 독점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지금 내가 땅 사놓고 내가 금은보화 가지고 있고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곧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현세에서 누리고 누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은요, 영적인 것은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할 필요도 없었고 인정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누가복음 20장 27절이에요. 어떤 자들입니까? 부활이 없다. 내세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정치인의 자리에서 있으니 여러분 이 신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영적인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다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좋은 마음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7 형제가 있었어요. 형이 죽자 죽은 형의 아내를 남은 동생들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율법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형수를 돌보다가 7째까지 세상을 다 떠났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여인도 세상을 떠나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부활과 내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그 부활과 내세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께 던진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율법을 교묘히 비틀었어요. 이걸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부활은 없다. 내세도 없다. 오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형사취수의 율법은요, 사회적 약자가 된 홀로 된 그 여인을 가족들이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의 법적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틀어서 예수님께 없어요. 그런 거. 부활, 내세, 영원한 생명,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의 신념을 입증하고 나의 욕망을 투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걸림돌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걸려서 넘어지고 끝났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나마 막아주셨고, 그나마 예수님이 붙으셨어요. 그나마 주님이 내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지금 분명히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뛰어넘어야 할 그런 분인데 예수님 앞에 탁 막혀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그래, 부활은 없을 수도 있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아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부활을 모르는구나. 부활이 뭐야? 생명은 주께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야.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질 뿐이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어져 있는 한계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은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불가능합니다. 수명이 100년이 되고요, 120년이 되고 150년으로 우리 육체의 시간을 늘려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믿으십시오. 몰랐다 하지 마시고 알았으면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그게 성도예요.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 예수께서 선언하신 이것, 우리는 땅의 것은 땅의 일은 땅에 관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하늘의 것은 하늘의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된 거지. 네가 보고 있는 게 그게 다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 어떤 고화질의 카메라보다도 정교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얼마나 착시를 잘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공기 보이세요? 이 안에 공기가 떠다니는 게 보이십니까? 목사님 보여요. 그건 먼지고 공기가 보여요. 내가 살아서 숨을 쉬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나의 육신이 호흡하고 배에 들어찬 공기가 아니면 나는 죽는데? 내 이 목숨이라는 게 끊어지는데? 그렇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부활의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살 때 산자로 여기시오. 그 산이들의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고 너희가 주장하고 너희 것인지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선물이에요. 믿음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해. 왜 내가 믿음이요? 은혜 때문에 믿음이지, 은혜로 오는 믿음이지, 어떻게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음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95년을 산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녀의 눈을 제가 까맣게 칠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맹인입니다. 1820년 뉴욕에서 태어나 1915년, 95년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육신으로는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눈은, 그의 영안은 늘 하나님을 보며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른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설교 위에 부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나니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그는 9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우리 찬송가 안에도 23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 찬송 전체를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촉망받는 집안, 그러나 그 집안은 가세가 기울고 가난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만 무자격 의사를 만나 눈병 치료를 하는 중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맹인된 딸을 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할머니는 크로스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오늘 그녀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었어요. 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살이 되던 때에 그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어도 나는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는 그 주님을 봅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보게 하고 나는 오늘 그 주님을 보며 세상을 살아간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사로 달란트로 드릴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글 쓰는 시였어요. 그 시를 그때로부터 그녀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육신으로는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의 여인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농담도 했다 그래요. 참 보니 잘생기셨군요.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사실 참 잘생기셨군요. 원망보다는 감사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이 찬양도 크로스비의 가사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앞을 비록 보지 못하는 육신의 한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한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 아닐까.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할머니가 전해주신 성경과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녀는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주님에 관한 기억이요, 복음에 관한 기억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억이었다는 것입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 안에 자신의 현실을 저주하지 않고 탓하지 않으며 일평생 늘 주시는 은혜 안에 복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참 보니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좀 잘 됐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학계 2장 3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그 70년 전에 영광스러운 그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뭐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성전이 보이느냐?
아니, 여러분, 초라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요? 예수님처럼 초라하실까요? 예수님과 같이 초라하게 계셨을까요? 내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나오는 간증자들의 일관된 고백은 이겁니다. 내 인생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고 어려웠고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 내 인생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주님,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빛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만큼 살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학개 2장 5절,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눈에 보여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인생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세요? 알기에 여러분 아멘 하셨겠죠? 아는 만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금으로 도배된 천국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보겠다면 나의 욕망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은 겁니다. 야망으로 신앙생활하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이 오직 주님의 소망이 내 야망을 대체할 때, 오늘 내 인생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초라하다고요? 아닙니다.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절망이 소망되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기대와 희망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서 아름답고 빛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지게 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